10월 3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도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을 등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과 고관들이 죽게 되고 그 직후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라는 기록이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 즉위한 지 9년 5월 10일에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유다력으로 본다고 하면 예루살렘 점령한 후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점령이 4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와서
13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예, 지금 이 표현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살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들 다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왕이 거주하는 왕궁, 그리고 고관들의 집, 그리고 나머지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살랐다. 엄청난 파괴를 한 거죠.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바벨론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을 헐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도 다 헐어버렸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15절 보시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잡아갔다 그랬는데 또 가난한 백성은 남겨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내용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알 겁니다. 여기서 느부사라단이 잡아간 가난한 자는 같은 가난한 자지만 바벨론의 위협이 되는 가난한 자들은 잡아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겠다 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위협이 되지 않는 가난한 자들 남겨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겨진 유다를 관리하고 좀 이렇게 유다를 지배하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든 누구든 다 데려간 거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도 데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항복한 자들 중에 좀 위협이 되는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데려갔다 하는 거죠. 네, 이렇듯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 다 파괴되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알맹이 사람들 다 데려갔다 하는 거죠.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됐다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17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 군대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십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다. 이 재산이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간 거죠. 그런데 굳이 지금 그 표현들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성전 두 놋기둥과 받침들을 가져갔다. 네, 그리고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다. 여기서 섬길 때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를 의미합니다.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다 하는 거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런 기구들을 가져간 걸 의미하고, 또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성전을 바치고 있는 이 두 기둥에 있는 놋들을 다 가져갔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내용을 21절부터 보면 이 두 기둥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21절부터 끝에 보면은 이 기둥이 높이가 얼마고 둘레가 어느 정도고 하는 걸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전과 받침은 바다라고 하는데요. 20절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 여기 바다는 이 큰 물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항상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물그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고 몸을 씻는 물입니다. 그것도 가져갔다. 거기에 있는 놋들을 다 가져갔다 하는 거죠.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보면은 돈이 될 만한 것들, 금으로 된 물건들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다 가져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묘사들을 잘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함락되고 멸망되고 파괴됐다 하는 그런 묘사가 쭉 돼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 졌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보여지지만 굉장히 유다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곳이 완전히 함락돼 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그 중심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이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던 이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아니게 됐다 하는 거죠.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 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듯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의미 없는 곳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인데 하나님이 떠났다. 참 비참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지고 아무리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곳이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고 떠날 것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전혀 임재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이 52장 부록을 써놨는데 이 부록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예언한 내용이 끝났는데요. 52장에 이렇게 부록을 붙여놓은 이유는 아마 이 유다가 함락되고 난 뒤에 붙여놓은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음성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의견과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좀 잘 돌이키면서 오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깨달음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 그것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셔야,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야 성전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성전인 우리도 하나님이 늘 머무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늘 주의하고 하나님을 잘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주님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